오늘 우상에 대해서 두 번째, 거짓신들의 전쟁, 카일 아이들먼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현대 우상은 형상이 있는 그 우상이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잠식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 세상의 우상들로 그 보좌를 자꾸 내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짓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신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앉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현대 우상 가운데 이 세 개의 신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신전이 쾌락의 신전이다. 그래서 쾌락의 신전 안에 있는 그 세 신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제가 첫 번째 음식의 신 하면 그 옆에 있는 그 말은 우리 인테리 목사님 한번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음식의 신. 하지만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살지. 잘해요, 그죠? 성의 신. 계속 밀고 나가. 하루는 욕정을 만족시켜. 별로 만족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 오락의 신. 오락이 무슨 신이야? 네. 이렇게, 이 신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우리 사실 이제,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일반 동물들이나는 다 살기 위해 먹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도 없는 이 먹는 거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신의 미혹이죠. 음식의 신. 그리고 성의 신에 대해서 또 오락의 신. 최근에 아주 부흥하고 있는 신이 이 오락의 신전이라겠죠. 이런 모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오락의 이 신을 아주 몰입해서 이렇게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힘의 신전. 따라서 해볼까요? 힘의 신전. 이 힘의 신전에는 그 세 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이 성공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 성공의 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이잖아.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것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공의 신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어. 이게 이제 성공의 신이 미혹하는 그런 말입니다. 언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우리 약간 유사한 그런 게임을 하긴 했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언덕의 왕이 게임이 아주 학생들은 아주 즐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이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다 밀어내고, 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 밀어서 그 언덕 밑으로 다 밀어놓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 사람을 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자가 누구냐? 언덕의 왕. 이게 이제 그 게임인데요. 이 성공의 신이 바로 이 언덕의 왕이 되라. 다 밀어내고, 그리고 네가 가장 정상에 서라. 근데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힘으로 짓밟고, 그리고 또 밀어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언덕의 그 신으로, 언덕의 왕으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이게 성공의 신이 그렇게 인간에게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끔, 그래서 언덕의 꼭대기에 서게끔, 이게 성공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의 신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건드는 겁니다. 이런 성향을 발동시켜서,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게끔,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알려진 그것,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슬쩍 이렇게 건드려서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상에서 그 뱀이 첫 사람을 미혹할 때도 그런 거잖아.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은 선악과가 나올리지 프로디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매라는 지식의 열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 너희를 속인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멀리 해놓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식을 얻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이 성공의 신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쾌락의 신전 또 힘의 신전 뒤에 보면 어떤 사랑의 신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신전에 3가지씩 신들을 나눌 텐데요. 그걸 쭉 나누다 보면요. 자신에게 조금 더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성공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돈의 신이라든가 뒤에 보면 나온 뭐 성취의 신 이런 거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 성공해야겠다 이거 다 있죠. 그죠? 근데 바로 목회에 성공해야겠다 이것도 이게 이제 왜곡돼 버리면 그 성공이란 게 무엇냐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성공의 신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 언덕의 킹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다른 교인들 막 끌어모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선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그죠? 선교제도 보면 너 왜 내 지역, 내 영역, 우리 교인 이런 것들 이게 분쟁의 소재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또 사역자 섬기는 게 목회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이걸 알려주시는 건데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공, 성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읽으면서 별 실감을 안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확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얻으리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 얻다 이 청년이 사용한 헬라어 얻다라고 하는 이것은 획득하다 그 다음에 입수하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거는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물어볼 때는 그 의미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성공 목록에 그 영생 이렇게 이제 하나가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무력하다. 나는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로 간절히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획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워렌 버핏 아주 유명한 부자죠. 그가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그 한 가지의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에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내 재산의 85%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막 뉴스가 나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도 그 천국 가는 길에
한 가지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성공주의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성공의 목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이 내가 파산했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공이 아닌 실패예요. 이 성공의 어떤 그 신의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 파산했어. 이거는 완전 실패예요, 실패. 성공이 아니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파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진짜 성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곳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무너져야만이 결국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놓고 살다가 정말 언제 막 이렇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얼마나 살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받으면, 진단을 받으면, 그러면 정말 그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진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여러 주인들을 섬기며 살다가 뭐 성공과 이런 이게 힘의 신정이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셔. 이런 거잖아요. 기복신앙처럼, 번영신학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다 무너진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정말 이 완전한 실패, 내 인생 파산했습니다. 내 영혼이 파산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가져야 진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정말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이 신앙생활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그 안에 계시기 어려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을 좀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성향과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너무나 막 찢어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로 그 또 동생들이나 본인이 성공해야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만이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그 처절하게 살아온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지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마음의 보좌를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실패로 여기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명성, 내 지위, 내 힘을, 내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이것을 성공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명성을 날리자 이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성공의 신의 그 미혹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뒤에 보면 그 몇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내가 이런 그 성공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 사실 중요해요. 나의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성공의 정의, 내가 생각한 내 인생 성공이다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거다! 이러면 이제 그는 정말 그 마음이 보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만약 뭐 부자가 되는 거라든가 어떤 뭐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라든가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그 성공이라고 한 정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그런 정의를 얻었는가?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하였나? 정말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가장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라면 그는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이라면 내가 이런 성공의 정의를 얻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그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언덕의 왕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언덕의 왕이 되는 것,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인생 다 성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힘의 신전의 두 번째 신은 누구냐? 돈의 신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돈의 신. 그거 한번 임 목사님 읽어볼까요? 사실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거는 아직 예, 이거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 그 재정에 관련된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우리가 길게 하진 않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결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삶도 마찬가지고 진짜 추구하는 거는 바로 돈입니다. 그죠? 돈.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 이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치를 인정받기.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한국으로 가서 일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이 캄보디아로 1,000불, 1,100불씩 송금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잘해도 대학 졸업을 해도 200불, 300불, 400불, 500불밖에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코리안 드림, 아메리카 드림인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꿈이잖아요, 꿈. 그 꿈을,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그 꿈을 이룬 요소가 뭐냐? 이것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 있어. 미국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면,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한국도 코리안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런 그 드림의 중요한 그 드림을 이루는 요소가 바로 꿈을 이루는 요소가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됩니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이국적인 휴양지에 가서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즐깁니다. 사실 부유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만나는 저 사람 부자 이 정도 말고 정말 그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임도 본인들끼리 해요. 누가 끼는 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말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어떤 특권층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을 갖게 돼. 만약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막 여러 가지 궁핍한 삶으로 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때에도 정말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 영웅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위, 높은 지위로 가야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이 아메리칸 영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 이래야 정말 행복한 삶이다. 권력, 또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들 모두는 돈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하나님 이번에 잘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 영광을 쓸게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두에게는 다 그 바닥에는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돈이 필요하다. 돈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의 속성을 볼 때 첫 번째는 안도감의 원천이에요. 안도감.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 안도하는 그 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쌓아놓고 오랫동안 배를 두들면서 잘 먹고 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만약 근데 그렇게 창고가 비었으면 그런 안도감이 없죠.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돈이 충분하게 있을 때와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에게 안도감이 되는가. 돈으로 안도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그것으로 안정감과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돈이 많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잃으면 불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단지 돈만을 잃었는데도, 그죠? 단지. 우리에게는 정말 단지 나는 돈만을 잃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돈 잃은 것을 막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행복해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정말 이게 이 돈이 나에게 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족감의 그런 원천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똑같이 부자의 그 얘기죠. 부자 창고 지어놓고 이제 곡물을 많이 수확하니까 이제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러면 이제 그곳에다가 이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만족하겠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이 수많은 상담학과 교수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들이 이제 만든 보고서인데, 심리학 교수 에드 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주의는 행복에 유해하다. 그죠? 물질주의가 행복에 유해하다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잔뜩 갖다 놓고 또 그 돈을 막 쓰면서 그런데 오히려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 돈을 축적해 놓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인생은 덜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더 덜 만족스러운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간 대학 이 심리학 교수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 중에 인용을 한 건데 크리스토퍼 피터슨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의 성품은 용서이다. 용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죠. 용서는 모든 덕목의 여왕이며 가장 얻기 힘든 특질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용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인격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니까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 거기에는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돈의 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 세 번째는 보면 자기 가치의 원천이에요. 자기 가치의 원천.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서 스스로 만족하잖아요. 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번 돈에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번 돈으로 내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원하고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인정해주는 세상이에요. 그죠? 가치를 인정해준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과 우리 뭐 S그룹의 회장님 한마디 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기차 타고 혼자 여행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S그룹의 회장님이 모자 쓰고 기차 타고 여행하면 그게 막 엄청난 화제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 이것이 바로 이제 돈의 신의 속성이다. 미국에 우리는 지금 달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In God we trust. 그래서 이게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써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써 있어요.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뭐 무슬림의 나라도 이 돈 쓰고 그리고 힌두교 뭐 어떤 나라도 공산주의 나라도 지금 중국이는 얼마나 많이 북한도 이게 달러 좀 융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달러. 근데 보면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에 In God we trust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 돈을 믿고 있느냐,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돈에 써있지만 진짜 그 돈이 하나님 돼버린 세상,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점검해 보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아까 돈을 번 것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이런 이 돈의 신의 속성이 있다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었을 때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이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하셨다. 그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예요. 그죠? 그 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사실 보면 우리 이제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자꾸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는 보니까 돈 용돈도 많이 받고 펑펑 쓰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러면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어려운 집에서 내가 살았어. 이게 은근히 비교의식이 되면서 낮은 가치관, 자존감을 갖게 돼요. 저희가 우리 큰아이가 여기 지금 호프스쿨 있잖아요. 거기 한국 학생으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 15명 있을 때. 그 학교가 우리 교회 근처에 시작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뭐 100불대 이렇게 수업료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수업료가 한꺼번에 좀 올랐어. 200 몇십 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재정 형편으로는 둘 다 국제학교를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둘 다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현지 학교를 보낸 거예요. 중국 학교인데 이제 현지 학생들이 다 오니까 현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선풍기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만 중국어로 하고, 나중에 이게 또 없어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큰애는 키도 크고 한데 그 1학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때려요. 이게 옛날 그 방식이라 때리고, 화장실은 뭐 들어갈 수가 없고, 덥고, 국제학교 다녔으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다니고, 우리 큰애가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학교를. 그래 그만뒀어요. 둘째는 이제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리을 주면 1000리을 주면 그걸로 거기 소세지 막 냄새나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물 사 먹고 이러면서 1년을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큰애는 다시 호프스쿨로 보내야겠다. 그 큰애 둘째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너는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영어 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안 비싼 학원에 가서 영어를 좀 배우면 너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다 오케이 해가지고 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호프스쿨로 다시 보내고 둘째는 다시 계속 그 현지 학교로 가는 걸로 했는데 현지 학교는 한 달에 5불 그때 학비가 5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그 둘째가 다니면서 우리 집 돈 없어가지고 자기는 현지 학교 다니고 언니는 국제학교 다닌다고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여러 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만나서는 이제 집안 사정을 아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언니는 다시 국제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중고학교 다닌다고 몇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생각 좀 기도 더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어려운 중에 다시 둘이 같이 이제 호프스쿨을 보내게 돼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런 게 잘 비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야. 이것을 우리가 심어줄 때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할 때 어떤 내가 잘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스스로 뭐 거룩한 자존감이라 할까요? 자존심이 세면 안 되겠지만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치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사실 저도 자존감이 되게 낮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시골교회에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버님 목회하신 아버님 너무 온유하게 목회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다 듣고 이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서울에서 좀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들 다녀드리고 오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 우리는 너무 막 촌스럽고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너 마음이 잘 말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분을 대해서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뭐 교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내 가치가 이런 가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요. 이 사람들마다 다 뭔가 이렇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 싫어질 때도 많고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는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피의 가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만이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 가치를 보지 않는 거죠. 참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하셨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세 번째 점검해보기 보면 이것도 이제 내가 얼마나 이 돈의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점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가 이거고요. 또 이제 돈 문제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더하는가. 세 번째는 돈이 당신의 꿈과 목표에 얼마만큼 동력을 제공하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신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아, 나에게 돈의 신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다.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힘의 신전에 세 번째 신은 성취의 신, 성취의 신. 그거 한번 우리 목사님 읽어줄까요? 성취의 신. 뭐라고 말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정복해 볼까? 예,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이런 이 성취의 신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 무언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문화에서 이 성취, 크고 작은 성취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그런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유튜브에 소개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해서 성취한 사람들. 꾸준히 몇 년을 했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단기간에 뭔가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요. 신문과 뉴스나 이런 방송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래서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거, 이 성취에 대한 이런 이 신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장차 언젠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과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과잉 성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성취하면 굉장히 그걸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고 나도 좀 닮아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죠. 우리의 삶을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기기, 교회 가기 이것도 하나의 성취의 목록에 포함돼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또 성취할 일, 교회 가는 것도 성취할 일, 11조를 얼마 하는 것도 내가 성취할 일. 그것을 위해서 자꾸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예를 또 자주 드는데요. 이 마르다는 해야 할 일들로 산만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마르다가 한 일 있잖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오니까 그 뭐 젊은 남자분들이 오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마르다가 마음도 분주하고 정말로 산만 이 마르다가 잘못됐다 이건 안 해요. 그게 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성취의 신이 종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성취는 그 이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뤘어. 내가 해냈어. 즉시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거 이거는 즉시 확인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런 거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이거는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렇게 그 말씀 나누면서 간증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간증.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그 꿈을 꿨을 때가 이게 한 7년, 8년 지나고 났어요. 이거는 성취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 생각을 바꿔내고 말씀으로 바꿔내고 예수보혈을 씻고 이걸 수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은혜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취는 이 즉각 그것을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성취의 그 신에게 그 승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할 시간에 페인트 칠하면 방에 페인트 칠한 거 보이잖아요. 금방 1시간 일했더니 깨끗해졌어요. 방이 이런 거라는 거죠. 성취는 금방금방 이게 눈에 보인다. 마르다는 분주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또 비교했습니다. 비교요. 그래서 이 성취의 어떤 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경쟁 구도로 바꿔요. 성취의 신이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첫 번째는 성취하지 못하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불만을. 다른 사람들이 제 몫을 못한다고 봐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가 늘 야 너는 뭐하냐 되게 무능한 것처럼 말해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취하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성취하지 못한 자에게 불만을 이렇게 계속 갖게 되고요. 둘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뤘을 때 스스로에게 또한 불만을 품습니다. 남에게 불만을 품든지 자기 성취했을 때는 그걸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이 하버드대의 드론 교수가 연구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대기업 간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 얻은 것이 뭐냐면 이 대기업 간부들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취한 거예요. 그죠? 그런 대단히 성취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취라고 하는 그 신과 관련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을 때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별로 이제 살았던 인상을 거리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좀 성향이 경쟁하는 걸 싫어해요. 보면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겨야 되고 언덕의 왕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 청년기에도 그렇고 뭐 경쟁하고 누굴 이겨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우리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취하고 그걸 위해 경쟁하고 누굴 밀어보면 성공,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할 그런 일들인데요. 그런데 이 성취를 꿈꾸는 자들은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갖든지 아니면 나에게 불만을 갖든지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이 성취의 신이 떠나가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요. 사역자로서 전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첫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무언가 계속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또 후회된 자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첫 목회 때 뭐 교인도 없고 하지만 그 어떤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살고 그분들에게 직장도 주고 양계장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제가 그 모니터도 하고요. 엄청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뭘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턴가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제가 일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그냥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하여튼 사람이 일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또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굉장한 삶의 변화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사랑의 신전입니다. 사랑의 신전의 첫 번째 신은 로맨스의 신. 우리 임 목사님 한번 야실야실하게 읽어줘 볼래요?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지어줘. 아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예수를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지어줘. 로맨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잉태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 안에는 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역기능으로 자라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사랑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이게 일반 은총으로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도 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랄 때 순기능, 사랑을 받을 때 순기능으로 자라는데 이 사랑이 부족했을 때 아니면 그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역기능으로 자라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열망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는 그 애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맨스라고 하면 어떤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야. 낭만적인 그 사랑에 그 사랑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또 달콤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보통 이제 이런 달콤한 사랑, 로맨스, 낭만적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 청춘 시절에 이성을 만나서 그런 사랑들 꿈꾸고 또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보면 그 청춘이 지나도 그죠? 그냥 인생에 계속해서 이 로맨스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로맨스를 갈망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이성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동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곳에서도 사랑을 온전한 자기가 느끼는 그 로맨스의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변태적인 그런 행위로도 되어질 수 있는 왜곡된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 로맨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 얼마나 닭살 돋아요, 그죠? 정말 눈, 코, 입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말로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 정말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로맨스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성경의 로맨스예요. 로맨스 아가서인데 그래서 이 로맨스가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 로맨스의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이 그때가 좋지 이 정도잖아요. 해봐 그때가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 집착이라든가 변태성이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이 안에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로맨스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모든 그 문화들이 참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가 캄보디아 살면서 캄보디아의 대중 가요들이죠. 대중 가요들 요즘은 다 뮤직비디오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게 아픈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삼각관계라든가 실패하고 막 보면 끝내 뭐 자살하든지 사고나 죽든지 그래 괴로워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대중문화 속에서. 그리고 어떤 뭐 영화라든가 다른 스토리도 정말 우리가 어떤 영화들은 정말 깊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로맨스. 이거는 아픈 사랑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욕구들, 로맨스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있는 거죠. 로맨스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거짓신이 된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 오랜 기간의 여행을 통해서 집을 떠난 야곱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이 라헬이잖아요. 라헬.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양을 몰고 와서 이렇게 자기 물을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 보니까 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막 찡그리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레아가 언니가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건 게 세상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걸 보는가 한마디로 센스가 없는 거예요. 언니는 센스가. 그리고 라헬은 더 예쁘고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아는 순수했어요. 순수했고 라헬은 화려했어요. 그죠? 야곱이 봤을 때 그 라헬의 그 화려한 모습에 반한 거죠. 더 예쁘게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그 무료로 그렇게 일하면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과의 어떤 그 로맨스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 지방 풍습에 이렇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 없으니까 언니를 먼저 준 거잖아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7년을 더해서 이제 그 레아를 얻게 됐는데, 그런데 이 레아는 또 야곱과의 그 로맨스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두었고 레아에게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레아의 그 인생은 그 야곱과의 그 로맨스를 꿈꾸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로맨스를 하려고 하는 그곳에 아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차지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계속 낳았죠. 우리 한번 여기서 창세기 29장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 말씀만 먼저 볼게요. 레아가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였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보면 첫째 아들 르우벤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레아는 이 야곱과의 그 로맨스를 꿈꾸고 이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것도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 낳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이제 낳게 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에 있는 그 마음의 갈증, 그죠?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때도 이 야곱에 대한 그 사랑, 이 사랑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늘 비어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자기 꿈꾸고 있던 그 사랑을 지금 동생한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 야곱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유다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의 갈망은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 라헬은 아들도 못 낳아요. 그런데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낳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넷째 아들, 레이가 난 넷째 아들이
이게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들이 족보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다윗의 이 자손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 사랑받기에 갈급했던,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유다를 통해서. 그죠?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 레위도 결국에는 제사장의 그 가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날 때도 그 사랑에 목말랐어요. 그걸 가지고 태교를 했으니까 이 첫 번째 르우벤과 시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겜 족속들, 그들이 그 동생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가서 그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역균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역균형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유다는 정말로 왕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의 로맨스를 꿈꾸고, 레아는 야곱과의 로맨스를 꿈꾸고 그러나 그거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오랫동안 그들이 꿈꿨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레아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이 로맨스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가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나의 그 텅 빈 사랑을 갈망하는 그 텅 빈 공간을 어떤 로맨스의 내 짝이 아닌 하나님에게 이게 딱 맞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공허함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딱 맞춰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의 로맨스의 신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의 신전의 두 번째 거짓 신은 뭐냐면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의 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또한 10계명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단추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첫 단추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는 것, 하나님 사랑, 이 첫 단추를, 이것을 첫 단추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추를 잘 맞춰놓아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온전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관계할 때만이 이제 모든 관계가 가족,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친구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제 자리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모와 자녀를 향한 더 큰 사랑, 더 건강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군가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것과는 정말로 나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거는 엄청난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드리라고 했어요. 아들을.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구절에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먼 곳을
며칠을 가야 될 것을 그 아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가족의 신과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끝내 이제 그 길을 향해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준 선물,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재물로 그를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성공이나 결혼생활, 그 아내 사라를 제물로 드리라고 안 했어요. 사라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리라고 안 해도 드릴게요 이럴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야 이건 절대. 그러니까 사라 드리라고 안 했고 재물 드리라고 안 했고, 근데 하나님 꼭 집으신 거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고향도 아니었고요, 부모도 아니어서 다 떠났으니까 정말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삭밖에 없었다. 그죠? 근데 끝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예배했느냐? 우리 2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누구한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했어요. 그죠? 그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가 내가 가서 예배하고, 그런데 보면 여기 재밌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바친다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삭을 거기서 다 숨통이 끊어지고 그 몸을 조각내고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야 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기의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가 된 거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상의 사랑입니까? 자녀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의 우상에,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사랑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정말 귀한 사랑이 되고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1계명, 2계명을 통과했어요. 자기 아들도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요, 정말로 이 자녀들 하나만 낳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 이미지, 우상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요즘은 보면 부모보다도 자녀예요, 사실은. 그죠? 부모.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이 어떤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게 빼앗아 버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러면 그 사랑도 왜곡돼서 자녀도 사실은 진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거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가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 결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자녀라면 그 자녀를 너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있는 압박을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거야. 두 번째, 그 자녀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너는 어떤 사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자기가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세 번째는 엄청난 실망감에 압도돼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랑이 관계에 온전하지 않을 때, 그때 엄청난 실망감에 압도돼요. 그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을 내가 못 느껴. 그죠? 그러면서 막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실망감에 압도돼 버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들을 부당하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내 것 누가 손댔을 때, 내 자녀 누가 손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부당한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게 이제 자기 자녀나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 보좌에 놓았을 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는 거. 우리의 가족을,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사실 바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담이 자기의 자녀를 더 귀하게 온전하게 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제단에 올려 놔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아셔요. 왜냐하면 8장 32절 읽어볼게요. 8장 32절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 아멘이십니까? 그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그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녀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새 아이들이 다 한국에 가서 떨어져서 있지만 큰 아이 먼저 한국에 보낼 때 처음이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이제 자녀를 기도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들려진 음성, 내가 너보다 더 네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네 자녀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음성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한테 맡게 되겠구나. 나보다 더 잘하시지.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평안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우리의 이제 청직이에요. 청직이.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안는 이종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사랑의 신전에는 나라는 신, 우리 정말 현대의 가장 무서운 그 신이죠. 나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런 신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나라는 그런 신의 식별법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가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 나는 언제나 오라 내 방석이 최선이야. 예. 내가 오라 내 방식이 최선이야.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예요. 이런 모습들이. 둘째 시작. 불안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영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마음에 불안함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무슨 말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이. 그죠? 세 번째 시작. 방어적 성향이 강해짐, 사소한 지적이나 합당한 비방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 방어의 성향이 커져요. 그래서 보면 누가 뭔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그걸 흘려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새겨듣고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참지 못해요. 이걸 다 비방이나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건강한 어떤 그 뭐랄까 비판을 해도 권면을 해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비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잖아요. 모멸과 비방과 부끄러움과 이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도 얼마든지 비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완벽하신 주님도 흠없으신 주님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시고 멸시천대 부끄러움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사실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게 강한 사람은 물론 누가 남이 내 나쁜 말 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사실 자기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 그러면 가면 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시작. 외로움,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며 자신을 긍정해 주는 사람들만 찾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 다 사귀지 못해. 왜냐하면 좀 사귀고 나면 조금 더 깊어지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 뭐라고 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끊어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홀로 남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해요. 권위자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평가하거든요. 평가 판단하는 걸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들만 찾게 돼요. 그래서 옆에 다 꽃들만 있어야 돼. 꽃들만. 가시가 있으면 안 돼. 나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게 내 사랑이 이게 왜곡된 건데 그 내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하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요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걸려 있어서 부딪혔던 것이 점점 깊숙해져요. 예수님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동등대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고 주기까지 청송하셨다. 예수님 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면 이제는 여러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해준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준다고 하는 게 그냥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내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의 겸손과 온유를 갖추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가치는 예수님 피값 치러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라고 이 은혜에 대한 큰 이해가 받아들임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이걸 귀담아 드려야 돼요. 이건 사단이 바로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기 사랑이 너무 큰 사람들, 이기주의가 큰 사람들은요 내가 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는 신이 아니야. 넌 사람이야. 넌 피조물이야. 너에게는 하나님 필요해.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사랑이 이 말세에는 이 자기사랑에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를 극심히 사랑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거기서 다 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사실 여러 번 좀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서 내가 돌아서. 아멘. 여기 보면요, 말세의 고통이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감사함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화나고 원통한 걸 풀진 않아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급하고 사나워지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자기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돼요. 고통이. 그래서 이게 말세에 이런 그 고통한 때가 이르기 때문에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자기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영혼의 영적 목마름이 더 커지는데, 근데 이것을 채울 수 없으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그래 나를 위해 돈 벌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게 자꾸 채울 수 없으니까 5번 결혼을 하잖아요. 뭔가 이제 이 자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5명, 예수님 그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 결국에는 그게 그 남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어떤 남자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이렇게 해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이 큰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 사랑이 만족을 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보좌에 이렇게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진정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 샘물을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이 사랑의 신전에 대해 마무리하고요. 제가 부록으로 이 캄보디아의 이게 우상들에 관한 것들이라 캄보디아의 종교와 신들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소송불교, 타라바다 불교라고 하고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깃발, 여러 색깔 있는 깃발들이 막 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그 국기와 함께 걸어놓는 그런 그 깃발.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 주 종교는, 국가 종교는 불교임을 알게 되고 소송불교이고요. 그리고 힌두교와 오래전부터 혼합되어져 온 그런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지가 8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힌두교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혼합된 그런 형태의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절들에 가보면 그 그려진 그림들 보면 뿌리가 숫소, 숫닭, 뱀, 거북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엉덩이 한 때려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툭 튀어나온 거 엉덩이. 그 라이온 도그, 그 또 그림이나 그 형상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그 캄보디아에는 나가. 이 나가는 캄보디아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큰 뱀이에요. 큰 뱀. 용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뱀이죠. 그래서 이 불교와 힌두교 관련된 이런 게 신이고요. 인계와 사람들의 세계와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단이고 건국시대 그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인도에 있는 왕자 카운디아나라는 왕자가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서 그 용왕의 딸을 만나죠. 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용이 이 물을 다 마셔가지고 육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캄보디아가 돼서 거기서 왕국을 시작하게 된 게 캄보디아다. 그래서 그 뱀이 그 물을 다 먹어요. 그래서 그 나가와 이런 관련된 캄보디아가 이렇게 이 뱀에 대한 형상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불교와 힌두교와 또 정령 숭배가 어우러진 그런 이들의 어떤 신앙이 있는데 이 정령 숭배는 그러니까 어떤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그 신의 이름이 많은 것이고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그 범신론적인 그런 그 신앙 속에서 정령들, 사람이나 또 이 짐승들의 그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캄보디아에는요, 이 신앙이 되게 강해요. 정령에 관한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숭배도 있고 그리고 절기라든가 여러 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 알레아라고 하는 신이 가족신인데 캄보디아 이렇게 막 어떤 상가라든가 집에 보면 이 네모진 제단 있잖아요. 이거 프레아 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알레아를 달래고 섬기는 가족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악다라고 하는 신이 중요한데 네악다는 어떤 토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는 그 지역이죠. 사는 지역. 그래서 동네 입구나 큰 나무나 바위 위에 향단을 설치하는데 죽은 조상이 현재를 이끌어주는 그 신의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네악다가 원래 이제 네악다 하면 따가 할아버지죠. 조상인데 이 네악다가 선과 악을 준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바알신과 같은 바알신이 이렇게 이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토지신, 이 네악다를 이들이 섬기고 있고, 지방마다 다른 네악다들이 있어요. 깜봉토메는 네악다 끄러움 코르. 끄러움이 아마 이렇게 붉은색인가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런 관련된 것이고, 뽀사데는 네악다 끄레앙 무행이라고 하는 그런 네악다 토지신을 섬기고, 시아누쿠 가다 보면 거기 큰 고개에 보면 제단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에이 마우라고 하는 할머니신.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할머니신.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이제 선교사님의 단기 선교로 왔던 청년이 꼭공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팀들 받고, 선교팀 돌아오고 나서 수고했다고 이제 선교사님이랑 그 청년이랑 시아누쿠 그 해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청년이 그때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신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시아누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요 가서 이 이에이 마우라고 하는 그 재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면 시체가 떠오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떠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떠올랐어요. 그 시신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이 이에이 마우라고 하는 할머니 신이고요. 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19개의 정령이 이거 뿌롤렁이라고 하는데 이 정령이 내 몸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롤렁이 떠나면 그게 아파요. 눈을 보호하는 뿌롤렁이 떠나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바로 그 이제 부적이 잘 아는 이제 그 손목이나 발목이나 허리에 이렇게 끈을 차는 건데 허리에는 보면 과거에는 이 납덩어리를 많이 차거든요. 납덩어리. 시골 가면 100% 이게 이 허리춤을 열어보면 다 납덩어리 그 샤크만 거 그거를. 근데 이걸 왜 못 끊어버리냐면요. 이게 막 되도록 물려온 거고 할머니가 준 거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손목에 보면 빨간 그 실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차에다가도 그 빨간 그 끈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는 어떤 정령들이 그걸 보호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아이가 조산소에서 아이를 태어나면 그때 이제 어떤 그 무당 같은 이걸 묶어주는 그런 그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엄마하고 산모하고 아기를 묶어주면서 이제 좋은 신이 너희들 보호해줄 거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그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대중적이죠. 이 뿔얼렁을 섬기는 정령을 숭배하는 이런 이 문화가 이들이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에리는 여성 귀신이고 크마우츠는 검은 그림자라는 뜻인데 나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남녀의 신인데 이거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막 나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신이 왔다 이렇게 믿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마다이 다음이라고 하는 마다이는 엄마잖아요. 엄마. 다음은 어떤 그 먼저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마다이 다음은 어린이로 환상한 적이 있는 어머니가 죽은 귀신이다. 그래서 이런 그 귀신을 또 두려워하고 또 섬기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 끈으로 이제 부적을 만들어서 팔목, 발목, 차량, 허리 등에 묶어서 정령들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고 앞귀를 반지 위해서 그 띵몽이라고 하는 그 헛수아비를 만들어서 요즘 보니까 캄보디아 이 푸놈펜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지방 가다 보면 이 띵몽을 그 대문 같은 데 세워놔요. 대문. 헛수아비를. 천 같은 걸 만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헛수아비인데 여기는 이게 이 정령들을 막는 거예요. 나쁜 지금 이제 전염병이 퍼지니까 푸놈펜에도 그 가게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전염병 이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보호하는 그 악귀 방지를 위해서 세워놓는 띵몽이라고 하는 그런 허수아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캄보디아는 실제 섬기는 그 두려운 우상들 또 신들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